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비춰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뼈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10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선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오늘 주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주께서 오늘 은혜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마음 열고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과 환경 속에 찌들어 있는 모든 매였던 마음들이 풀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생각이 선으로 의로움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영광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약하여 세상 일과 자신의 일과 가정의 일과 자녀의 일과 모든 인생의 일들에 얽매여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엉키고 설킨 그 마음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풀리지 아니하여서 그가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심중에 정말로 온전한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삶 속에 응답받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연약자를 강건케 하시며 그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산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마음껏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며 우리 은혜력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말을 입술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준비되는 누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자가 버린 돌이 진실풍이 뱀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정한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개인의 갈등, 그리고 관계의 갈등, 그리고 의도치 않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고,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고민, 갈등, 염려, 뭐 이런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생의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많은 복잡한 문제지만 원인에서 나온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갈등과 염려와 근심에 대한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해답을 얻게 되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우리가 달리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 그 다음에 뭐 입장, 이러한 말하자면 복잡한 육신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와 사건과 이런 관계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참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냥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다 당해야 되고 그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속에 사람들이 이제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상담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치유해주는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매몰돼 있으면 말하자면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면 이제 병에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오라고 하는데 말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말로 안 되니까 이제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쪽에 그런 거에 우리가 잡히면 한쪽 신경이 되게 과도하게 자극이 되니까 거기를 이제 약물로 이제 무디게 해서 어떻게 되니 이제 조금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아니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다시 자극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약을 또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이러한 말하자면 육신적인 그런 해결책들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해결되고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그 매몰되어 있는 그 사람의 인식과 눈과 그러한 기준, 그런 것들 때문에 참 해결이 쉽지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모든 복잡 다양한 그런 많은 우리의 문제의 그러한 원인은 사실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거기서 비롯된 우리들의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왜 이런 것들이 다 복잡하게 됐냐? 그것은 사실은 죄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의 어두움이 덮이면서 밝히 보면 단순한 문제인데 어두워졌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해진 이러한 현장이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밝아질 때 우리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혀지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하나하나씩 치우면 되니까. 물건이 아주 집안에 복잡한 물건이 있으면 이게 어두우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밝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피해가면서 하나하나씩 제자리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옮겨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두워진 문제고 가리워진 문제고 무지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영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른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성시 교도 갈 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지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사건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그게 바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른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영적 무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밝아지고 드러날 때 우리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얻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 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고 거기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 이런 것은 단순히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갖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단순히 깨달았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말하자면 아주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죠, 그죠?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탐구하고 더 생각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인생에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알 수 없다는 말은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런 고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답은 또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죠. 알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전히 지식은 있는데 말씀에 지식은 있어요. 지식을 잊고 내가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실제적으로 지혜가 되는, 그러니까 적용되는 거죠. 그게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임의로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답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말도 맞고 말씀도 맞고 상황도 맞는데 내가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하죠. 힘이 안 돼. 왜 그러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똑같거든요. 늘 드리는 예배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게 은혜가 안 돼. 이건 왜 그러죠?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지 않는 현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현장 앞에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왜 살펴야 됩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내 현장에 그러한 어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한 또 다른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밝히 보여지는 만큼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살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도 5절에 보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도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봤죠.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매이고 눌리고 그래서 시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건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으로, 상품으로 사람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를 하죠. 근데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호황을 이뤄요, 그 장사가. 그래서 보험이, 지금 옛날에는 보험이 그렇지 않은데 보험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됩니까? 이게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들,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내게 어찌할까? 사람조차도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심지어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는 것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솟는 줄 알아요.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줄 알아요. 마치 이제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듯이.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주위에 도울 자와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나를 연단하고 그리고 내 어둠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그것도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저들의 악을 하나님 드러내시고 그 악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이게 다윗의 처지가 딱 대표적인 예죠. 나라가 나를 애워쌀 정도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끊을 수 있는 이 악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이 악한 상황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이 복잡 다양한 이 많은 문제들의 원인인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게 죄로 인한 건데 그 죄를 사하신 분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여러분 벌집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진짜 벌떼라고 하잖아요. 벌떼같이 모여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죽일 듯이. 여러분들 그 아시잖아요. 꿀벌은 침을 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을 공격하는데 내 생명을 걸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들이 모여드는 거는요,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들처럼 그들은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이 어둠이에요, 어둠.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으니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왜 밀칩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 분노와 증오의 행위가 밀쳐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지금 이 애워싸고 나라가 나를 애워싸듯이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이러한 상황들이 닥칠 때는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누가 죽자고 달려드는데 누구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도울 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 인생의 한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날 때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이 고백이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잘해줘서 하는 그냥 단순한 아이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들 속에 얻어진 고백이 아니에요. 나와진 고백이 아니라 이러한 말하자면 정말 생명의 그 정말 끄트머리까지 그 절벽 그 끝까지 몰리는 그러한 위기와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실제적으로 그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다는 것들을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나온 고백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만이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는데 모든 인생의 복잡 다양한 문제의 원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구원도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이 선악과의 세상,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죄와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누가 앞서냐, 누가 뒤처졌냐,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우물 안에서 그냥 그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같이 다 똑같이 장차 망할 성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16절) 15절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에는 기쁜 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니까 기쁜 소리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기쁜 소리가 안 나오겠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고 찬송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 이 하나님을 누리니까 그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짓고 뺑 둘러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는 만큼 거기서 기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그런 기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장막을 쳐다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그 장막을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들 장막을 중심으로요, 장막을 향해서 이렇게 12지파 이렇게 11지파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았거든요.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게 해놨어요, 광야에서. 그런데 장막을 보지 않고 뒤보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잖아요, 그죠?
한숨밖에 안 나겠죠, 그죠? 오늘은 만나 먹었지만 내일 만나 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아무리 그게 2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해도 내일 당장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하면 한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그 장막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호와의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면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 믿음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로다. 이 오른손 이사야서에도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른손 권능의 손이죠.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현장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되게 복잡해집니다. 일이 되게 복잡해져요. 따질 것도 많고 계산할 것도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걸 해소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 불안함, 이걸 해소를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안 보이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분노, 시기, 질투.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시는도다.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에 잡히지 않고 살아서, 우리 살아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야 뭐 알 수가 없죠. 그냥 굳어 있고 매여 있고 그냥 누워 있고, 이게 죽은 자죠.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 살아있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말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맛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이에요. 우리가 맛보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원망밖에 안 들죠. 탓밖에 안 해요. 하와가 아담을 탓하듯이, 아담이 하와를 탓하듯이, 하와가 뱀을 탓하듯이 탓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죽은 자죠. 살아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말하자면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어둠을 징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하자면 오늘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은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여호와의 문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상처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맛보는 여호와의 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응답이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얘기하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려야 될 것, 버린 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버려야 될 게 얼마 많아요. 여러분들 버리고 싶은 거 많죠? 뭐 상처, 아픔, 그죠? 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자가 버린 거야. 쓸데없는 돌이다. 근데 그게 어디에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래. 여러분들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떤 돌인 줄 아세요? 그 집의 모든 하중을 견뎌내야 되는 돌이에요. 그 무게를 견뎌내고 그 집을 버티게 해주는 그 돌이 바로 머릿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의 큰 고통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수많은 일들의 그런 중압감을 버텨낼 수 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버리고 싶었던 것들이 구원을 통과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계속 탓하고 혹은 피하고 언금이라고 하죠. 언급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버린 돌인데 아니야.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큰 하중과 무게와 그 중압감을 버텨낼 수 있는 중요한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제자들에게까지도 버림받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언급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베드로는 얘기를 못했어요. 오히려 저주했어요. 버림받은 거죠,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모든 인류의, 거기엔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다 당해야 될, 내가 다 값을 치러야 될 그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머릿돌이 되었어요. 2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이 하시고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기이하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기이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이 분노와 이 시기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구원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면 우리가 참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일들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바로 그 구원의 날의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러한 사랑이 정말 끝이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이 그리스도에게만 있구나.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이 중요한 원인의 문제에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형통할 수 없구나. 이런 걸 아니까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구원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구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감내해가고 인내하고 이 비밀이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어두워져서 무지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도 어둡고 무지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 빛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그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잖아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그 여호와의 말씀 앞에 비춰져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된다고요? 성령으로 적용이 돼야 돼. 그래야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지식적으로 적용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맞아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게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지는 못해요. 참된 지혜가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도록, 적용시키게 하시도록, 적용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분에 매는 일은 그렇게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진 않았지만, 이게 뭐냐, 여호와의 뿔이죠. 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물이 뭡니까? 우리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뭡니까? 드려진 자로 매여 있어야 돼. 거기에, 그 구원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 주시도록. 왜? 그분은요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세요. 내 상태도 아세요. 누구보다 사실 나도 나의 상태를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사실은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느껴진 것만 알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만 내 상태라고 보잖아요. 진짜 중요한 상태는 뭡니까? 영적인 상태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달라. 그 작은 관심이,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맛보는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 구원의 맛을 여러분들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많은 삶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 앞에 놓고 여러분들 하나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요즘에 막 들려오는 얘기가 얼마나 그 원수들이 많은지.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막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물건을 막 내려놓는데 제가 하나를 내려놨는데 제 뒤에 있는 사람 한 3개를 내려놨거든. 근데 그게 이제 물건이 이렇게 오면서 내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 근데 이게 물건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기계를 담당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그렇게 많이 내려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죽일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나는 물건을 하나밖에 안 내려놨거든. 근데 그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죠? 오해라고 하죠. 오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람 쳐다보시 저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저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오해를 받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생 속에 이런 문제들이 많구나. 왜? 이 오해가 많아서 나중에 원수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나도 유쾌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인사도 하고 뭐 서로 덕담도 하고 막 이랬거든. 일할 때 이제 부딪히면 이렇게 모르는 사이지만.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이 드시잖아요. 그럼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양칠 때는 그런 일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부터 은혜 주시면서 다윗이 그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쓰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원수들이 일어나죠. 다윗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왜? 내가 전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다윗은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갔죠.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과정을 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과정들을 갔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나요? 그런데 그걸로 받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이 도저히 악으로, 그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오늘도 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런 계기와 사건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을, 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그 사람 그러면 뭐 말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해명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냐? 시시비비를 가려도 그 안에 있는 악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악이 있잖아요. 악함 없이 냉정한 가운데 여러분들 못 하잖아요.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항상. 그게 악함이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잡히면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정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옳아도요, 옳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뽑히면 인정해야 되잖아. 그죠? 인정을 안 해. 이제 왜 그런 거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악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악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누리시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원인에서부터 이 말하자면 답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그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들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그 풍성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떤 현장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잡히고 매이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모든 현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현장이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원인에서부터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일들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과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속한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산업 현장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